38절부터네, 그죠?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한 주는 아주 진짜 대단한 풍파가 우리 나라에 임했던 그런 지난주였어요. 어떻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지난주 월요일 날이 있었죠. 그는 뭐냐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범죄수사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유상범 간사에 대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말하기를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하는 경우에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적법하지 않지 못도 않을 수 있다. 적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군사 기밀이고 가장 우리나라 중요한 대통령 관저나 그런 곳에는 절대로 적법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월요일 날은 고무돼 있었어요, 기분이. 그래서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그것을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는 그거에 적법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났어요. 천대엽 처장이. 그러면서 또 끝에 나갈 길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군사기밀 1호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겁박하는 그런 민주당의 근거 없는 조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1동 이렇게 그게 이제 13일날 나와서 뭐 저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뭐 생명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얘네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전라도 사람들과 뭐 일부 우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전라도 사람들과 좌파들이 직접 그렇게 대놓고 이번에 우리 떨어지면 죽어 우리 다 죽어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들어봤어요? 이번에 우리 떨어지면 죽어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고 약속해서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도 알지만 제가 광장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고 늘 얘기를 해줬어요. 왜? 중간중간이 실패하고 중간중간이 그냥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우파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나를 때려요. 아니 왜 마지막에 가서 산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일이 이렇게 나요.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이겼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가 이번에 지면 우리 다 죽어
그러고 다녔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불과 몇십 표 차이로 아무리 부정선거를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거기서 옥동자가 탄생했는데 그분이 이름이 생각지도 못한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곱깝게 생각했어요. 예,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그가 검찰청에서 아주 특수부 또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 앞장서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와서 FBI 이런 데서 대통령인 그 당시 대통령 자리 챙지였던 문재인이나 국방장관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윤석열을 만나더라고. 아, 뭔 일이 있구나.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로 돌아오고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도 좀 미심쩍은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었지만 덜 나쁜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종북 인사로 보는 이재명 완전히 범법자 완전히 법에 대한 완전히 종합 비스켓보다 더 종합적인 최고의 악법을 저지른 그자가 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분은 자유민주에 대한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한화하기 시작했죠.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지금도 가끔 말할 때 그분이 말할 때 보면 좌파들한테 질려버린 거죠. 좌파의 맛을 본 거예요. 예. 히틀러의 딸이 그런 말을 했대죠. 공산주의는 이론을 들을 때는 모두가 좋아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을 접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 옆에도 가기 싫어한다는 그런 또의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목동자가 탄생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커진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물들은 공산당, 종북공산당 본정가 또 남한에 있는 지정가 그 빨갱이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붉은 좀비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이제는 내놓고 큰소리 치면서 얼마나 조여놨는지 이 옥동자가 바깥으로 일만 하러 다니고 너무나 경제가 어렵다는 그 이유로 나가서 외무사원이라고 그러냐? 예. 영업사원만 잘하셨어요. 영업사원을 잘해서 곧 망할 것 같은 나라지만 빚을 600조에서 1000조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저 떨거지들이 자기들이 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공수처 뭐 별별 걸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지막 가면서까지 자기들 그 좀비들을 다 심어 놓고 각 기관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강제 집행 당해가지고 저렇게 있지만 분명히 천대엽 법원 처장도 말하기를 아니라 그랬어요.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진짜 경찰들이 차를 그냥 완전히 뭐 천안문 사태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몰래 그 신화통신 기자들 만나고 걔네들하고 하더니 그거 배워온 것 같아. 지금 막 밀어 제껴가지고요. 다친 사람도 있고. 예. 뭐 성동 경찰서인가 거기에 그 안성이라는 그 경찰은 차길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 우파들 뒤로 후진해가지고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그래도 명찰을 달았기 때문에 알아냈는데 이거 다 이 불법을 행한 공수처장부터 해서 다 모든 것이 평정된 후에는 다 불법에 대한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법을 하면 안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2016년에 김정일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계의 10대 예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해서 경제대국으로 신기술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대국으로 세워준다. 경제대국으로 세우는 것은 통일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통일할 수 있는 대비로 그런 물질을 준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 그러나 큰 환란을 통해서 온다. 큰 환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10대 예언가들이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할 그런 예언가들이 2016년에 예언을 했을 때 맨하탄 우리 친구 선교사가 팩스를 보내와서 직접 받았어요. 가장 빨리 받았던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 항상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가는데, 예. 걱정은 뭐냐면 백성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 조그마한 아기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통일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왜요? 우리나라 돈 없어져요. 이러더라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일을 빨리 줄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엄마들이 정신이 아기들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의 정신이 배어나오는 거고. 걱정 반, 그러나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목숨 걸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천국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 저는 죄송해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태극기를 들고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어쨌든 국민의 주권, 하나님이 태극기를 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라고, 또 그리고 제2의 강복도 제1의 강복처럼 우리 재미 동포들을 통해서 또 가장 탁월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지금도 33명의 독립유공자 투사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데 사실은 더 많은데 평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죠. 예. 그 때문에 기독교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그랬어.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이 시점에는 앞으로 통일 오기 전에 마지막 큰 환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그들의 이번에 우리가 지면 우리 죽는다, 죽기 살기야, 부정선거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20년 동안은 우리가 집권할 수 있을 만큼 전산조작을 다 해놨다. 전산조작을 다 한 건 아는데 그것만 싹 빼고 20년을 집권할 거라고 장담했던 그들.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겨왔어요. 그리고 또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통일 주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부터 계속 댓글에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항상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 말대로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 말대로. 예. 그래야지 이번이 또 환란으로 끝나면 안 되죠. 환란이 앞당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들은 불법이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처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무엇이 합법인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먼저 소망의 닷을 둔다는 것이 할렐루야. 소망의 닷을 두고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해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 간사 앞에서 자포갈래다가 거기서 말려가지고 못해가지고 결국 여기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하신 분, 예? 그럼 뭐 장로님이 그거 동영상 찍어 왔는데, 근데 거기다가 무슨 술을 따로 저거 한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술 죽이- 따라서 그 주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죽었대요. 안 죽었대. 안 죽었대. 아니 안 죽고 죽고를 떠나서 그럼 술 따라서 넣는 건 아니야. 그건 제사법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 거기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이래서 막 귀신들이 드글거리는데 공산 마귀가 보통입니까? 나 같은 정도의 사람도 아주 최고의 그런 특수부 대장놈이 나를 그냥 지독한 총을 쏘겠다면서 나를 그렇게 협박하고 나를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뭐 엄청 괴롭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마침표 하나 딱 찍으면 끝나요. 근데 1000만 명이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우리가 보잖아요. 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습니다.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해요. 2016년에 이미 하나님은 큰 환란을 통과한 후에 통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공산 통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가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는 아니에요. 거기 또 해악이 있어요. 봐요, 이렇게 막 숫자로 거짓으로 또 부정으로도 해서 머릿수를 해놓으니까 그걸로 막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민주주의의 그거 실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떠내려 죽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쌌어. 근데 그 이름이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합치면 혼잡이 와요. 그게 민주주의의 폐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마음껏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인들이 살 수 있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공산독재주의고 그렇죠? 인민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는 안 된다고 땡하네 손이. 근데 그 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가 마음껏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민민주주의 또 북한의 지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지방은 예수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를 선호하는데 구원 받습니까? 걔들은 뭔지 알아요? 걔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은 몸만 존재한다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고민정 어떤 남자가 국회까지 쳐들어와서 인연아 너하고 나하고 혼외 정사 했잖아. 나뿐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도 너 그랬잖아. 인연이 이런 년이야. 너 했잖아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독살스럽게 자기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자유우파를 갖다가 그냥 방해하는 그러한 국법을 막 만들어내던 아주 그냥 민주당 나팔수 여잔데 보기 얼마나 얌전해요. 그 남자가 직접 와서 그렇게 하는 거 가만히 있어 아무 말 못하더라고. 야 고민정 너 나하고 혼외 정사했잖아 막 그러더라고. 너 다른 남자하고도 그랬잖아. 너 다른 남자도 이렇게 만들었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응? 야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에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검찰총장을 세워준 문재인과 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좌파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악이고 얼마나 나라를 망쳐먹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싹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공자가 잘 커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환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환란이 빨리 댕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운동이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 조금 정치적인 것이 너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우왕좌왕하면서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런 말을 하면 정치한다. 아니 상황을 알아서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성경을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게 목회자들이지 지금 정치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불로 태워야 돼. 예. 이사야의 불을 태우듯이 태우고 마음을 태우지 않으면 천국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친구가 너무 잘 친하던 친구 중에 10명 친구 중에 2명 매달 만났던 신학 동기 중에 2명은 전라도인데 박근혜 탄핵부터 안 만나요. 아니 왜 공산주의자를 찍어줬냐. 간첩질 하던 간첩의 아들 간첩을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북한 갔다 온 간첩을 왜 찍어줬나 그랬더니 아유 가만히 있어 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래. 아유 김정은이가 잘하면 되지.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달래서 김정은이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잘했나요? 문재인에게 잘했나요? 대한민국에 잘했나요? 아니면 세계에 잘했나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전라도 목사들이 가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돌이키냐고. 지금 돌이킨 사람 몇 사람 돼요. 그러니 그 땅 전체가 자기들 전라도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지령한 그런 인간들 땅 그냥 그래도 문재인 그래도 이재명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알 텐데 하늘나라가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이 소망인 거는 옛날에도 있어 사두개파예요.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예요. 공산주의자는 이 땅이 지상천국으로 알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거든. 무신론자기 때문에 몸이 다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하고 축적하고 음란한 짓 하고 거기에 다 꽂혀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타난데도 그 모양인데 예? 더듬어 공산당, 더듬어 성폭행당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지 젊은 애들이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우리 지난주에 새해에도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자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거기에 누가 예를 들었죠? 누구 예를 들었죠? 새해에도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자. 아이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여러분들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머리가 잘못된 건지 그거 모르겠네. 뭘까? 얼마나 중요해요. 새해에. 새해에도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능력을 받았는데 보호하심의 능력은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은 믿지만 보호하심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정의 혼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가장 예를 들었던 분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죠? 네.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중에 갈렙이었다. 갈렙은 85세가 6세가 됐죠. 86세가 돼도 그는 40대의 그때의 그 정정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아낙 자손들이 가득한 그 산지를 내게 줘. 나 그거 돼. 40대 그 건강 다 있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거는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 굉장히 믿음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 받았는데 첫째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쫓았다. 붙들고 쫓았다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쫓다가도 놓칠 수 있는데 그는 붙쫓았어. 그리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받았어.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줘서 그는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저
안악, 그러니까 목이 길다는 뜻의 그 안악 자손들 만나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는 어떻게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앙앙 울고 난리가 났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홀이 저들을 떠났어. 하나님의 홀이 저들을 떠났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근데 하나는 맞았네. 밥은 무서워요? 아니면 좋아요? 좋아요. 마장마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먹었어. 그 아낙 조선을 다 쫓아버리고 산지에서 다 차지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데 하나님의 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울었다 웃었다 난리치는 거지. 무슨 이번 주에는 새해의 능력에 보하심을 받자. 투 짧게 해야 되겠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월요일날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저 날강도 공수처가 우리는 이번에 지면 죽어, 이런 결사적으로 그들이 한 짓이에요. 나는 이번에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저들이 우리 이번에 지면 죽어 하면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우리는 이번에 지면 죽어, 죽는 것보다는 죽이자, 이러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온전한 믿음, 또 간절한 온전함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주. 이름이 믿음이에요. 주님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도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그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쫓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고 쫓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장구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므로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조들은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통, 또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는 받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막 때리는데 돌로 때릴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말 묻는 게 바보지. 예. 그래서 저는 바보예요. 왜 묻냐? 야, 진짜 그렇게 웃을 수 없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얼굴에서 빛이 났어. 아, 돌로 치는 데는 얼굴에서 빛이 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행악을 지을 때 선지자들이 바로 가르치면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막 죽였지 않냐. 지금 니들이 똑같은 짓이다. 그런데 얼굴에 너무 빛이 나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게 천국 지옥이 바뀌었어. 돌에 맞는 사람은 그냥 할 말 말씀을 다 하면서 얼굴이 빛같이 햇빛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 찼는데 얘들은 막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더 막 죽여 하면서 그때 그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있었죠.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님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데 제가 전도했던 그 자매도 남편이 항상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여자한테 불을 붙이려고 막 석유도 끼얹었다가 막 그렇게 했던 그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는데 아무리 그 집에서 나가라 해도 자기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안 믿어서 아버지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병이 있었는데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니네들도 교회 다녀라 그런데 싫어요. 자기가 그러고 그 아버지가 나으면서 그 귀신들이 그 자기 남편한테 다 들어갔어요. 그 남편한테 다 들어가서 계속 죽이려고 밤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 집을 나가야 살아.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요.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갖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떠나지 않다가 결국 남편이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불에 타서 죽기 직전에 한 며칠 살려줘서 불러서 제가 갔어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나를 전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하상이 5도 이상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줄줄 몸에서 흐르는데도 영광스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자매님 얼마나 아파? 이름이 김경자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경자 자매 얼마나 아파?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어떻게 자기 애기 아빠가 걔 이름이 중수인가 진수야. 진수 아빠가 나한테 불을 질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딱 제가 가서 예배 2번 드려준 거밖에 없는데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너무 고난가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니까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안 아파? 그런데 안 아프대요.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한마디 한 이후에 불이 자기 몸에서 타도 하나도 안 아팠대. 지금도 안 아프대. 하나님은 물론 아플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줬지만 나는 늘 옆에서 누가 아이고 전도사님은 순교당할 것 같아. 왜 그래? 아니 어쨌든 믿음이 순교당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만 내 속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그 자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근데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교 당하겠어요. 그 소리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스데반도 그렇게 웃으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자매도 그렇게 웃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한 이후에 그는 웃을 수 있었어. 하나도 안 아프대. 물이 줄줄 흐르는 그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그 다음날 너무 평소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뛰어가는 걸 보이는 그 순간에 전화하니까 천국 갔어. 그 자매가.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살기가 너무 퍽퍽한 그런 힘든 그런 불신지하 집안에서 너무나 고생했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번 죽어도 다시 전도사 되겠습니다. 100번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장렬하든지.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주가 믿음을 줬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받았으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은 뭐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양심 알잖아요. 우리가 양심. 선악과로 뭐 내 머리로 어쩌고저쩌고 이론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생명나무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양심에서 깊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이건 하나님이 뭔가 아니야. 뭔가 나는 똑똑하게 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내 양심 속에서 말씀으로 들려오는 말씀과 깨끗해진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늘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내 양심을 항상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선악과에게는 난리지 지식은 있어서 나불나불 온갖 말을 다 하고 말로 개변을 해서 하지만 내 속에 깊은 곳에 평안도 없고 내 양심에 은혜가 없어요. 요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또 자유우파에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말씀, 말씀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또 보호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말씀 그럴 때 성령이 빛비춰져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예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 그냥 막 내가 안다고 예언 막 떠들어대고 뭐 그럴 일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놓고 기도하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도 주님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난다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분신을 내 몸을 불살라서 내놓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갈 때 원래도 보호의 능력까지 받을 수 있다. 주님을 쫓아가되 붙잡고 쫓아간다면 놓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놓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동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해줄 때 얘들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니? 야 그분이 했던 말이 가슴이 뜨거워졌어.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가 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내려갈 때 세상으로 내려갈 때는 그분이 와서 잡아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붙잡고 그를 쫓아가게 되면 올라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주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매일 나타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가는 게 좋을까요? 말기 잘 알아듣네. 그래요. 매일 나타난 거는 너 잘못됐어. 너 왜 이래가? 물론 나라나 또 어떤 중보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 이 닦아 맨날 이 안 닦으니까 왜 이 안 닦고 자? 응?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 왜 이 안 닦고 자? 맨날 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걸까요? 주님이 매일 나타나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말씀에 다 있어요. 신약에는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성령이 빛 비춰주면 다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죠? 아멘. 말씀이 없는 양심은 그거는
마귀도 잡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 있는 양심은 성령의 빛비침으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왜? 믿음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죄야. 그럼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세요. 예,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 어떻게? 작은 믿음을 주님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작은 믿음 저리 가라 발로 차근차겠어요. 작은 믿음을 도와달라 할 때 내 믿음 모습을 회개하고 작은 믿음을 도와달라 할 때 그래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알았어. 금방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이 들 때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걸을 힘도 없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응? 맨날 가르쳐줘도 저렇게 몰라.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힘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면 힘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고 좀 씩씩하게 또 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를 엄청 씩씩한 사람인 줄 알고 힘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늘 회개하고 주여 나 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전설처럼 다시 일으켜주고 가는 거지. 매일매일 죽었다 살았다 할 만큼 혼자 투병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정말 숨쉬는 것도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힘이 없다 할 때는 주님이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없을 때는 소망이 되어주고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되어주고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보호하심의 능력이 따로 있어. 구원의 능력이 따로 있어. 구원의 능력은 다 받아도 보호하심의 능력은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까지 볼 것도 없어. 예수님이 천국이야. 바라보자 주님을. 할렐루야. 네. 주님만 바라보라. 무슨 일이 닥쳤을 때도 여러분들 그 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쩌다가 해결해도 또 생겨. 더 큰 일 자꾸 생겨.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 문제를 가져가지 말고. 믿어지면 괜찮아요. 그건 뭐 걱정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감사만 하면 돼요. 믿어지면. 근데 믿어지지 않고 근심이 막 쌓이고 내 마음이 홍수에 만약에 빠질 만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나를 가지고 가야 돼. 문제 가져가면 문제로 자꾸 생겨. 뭘 가져가야 돼요? 문제를 대할 때 흔들리는 나를 볼 때 뭘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나를 가져가야 돼요? 왜 이렇게 작게 소리를 해? 네? 졸려? 나를 주님께 가져가서 갖다 놓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해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비쳐요. 믿음의 빛이 비쳐요. 왜? 그거는 믿음의 주니까 믿음의 주를 불렀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할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믿음이 와요. 그러면 편안하게 잘 먹고 한나처럼 응?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울고 짜고 눈물 탁 닦고 그때부터 웃으면서 다녔던 한나처럼. 예?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잖아. 믿음이 오면 된 거예요. 그냥 막 울고 짜고 얼마나 대낮부터 울고 짰는지. 야, 너 대낮부터 왜 술 먹었냐?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네. 내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이 너무 복장이 타요. 어떻게 복장이 타는데 청년이 아들을 막 쑥쑥 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잖아. 이 가슴이 막
멍멍한데 남편은 일곱 아들보다 내가 더 좋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분일나라는 그 여자가 분야냥가 뭐 하여튼 뭐 분이 그냥 막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년이 내 안을 이렇게 괴롭혀서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간절히 축복해줘. 엘리 제사장 가정이 개판이 돼도 어쨌든 제사장의 이름의 권위로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자기 탓이야. 엘리와 엘리 제사장은 망했어도 엘리가 축복해준 사람은 다 잘 됐잖아요. 네? 다 자기의 분복대로 받는 거야. 그러나 그 제사장의 직임이 있는 동안은 제사장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그냥 옥동자를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는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마음의 믿음만 오면 다 돼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마음에 믿음이 왔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찬양하면 다 된대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오뎅국만 주지 말고 말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붙들고 마음에 상심한 사람을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앞장선 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걱정 근심이 올 때 저도 그냥 여기 세금을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신고를 잡는데 세금을 몇 번씩 이렇게 때려 맞았어. 여기에 1,500만 원씩 몇 번씩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들이 너무 몰라요. 사모님 봐도 몰라요. 나중에 제가 해결해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일을 저질러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울고 난리가 나고 난리 나서 그냥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지 그 사람이 갸우갸우거리는데 살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제가 그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도움을 받았지만 또 받지 못한 또 것이 하나 있었어. 그 세금 때문에 막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마음이 그냥 절벽같이 내려앉아. 나를 조방에 데려가서 나를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주님 번제가 왔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다 그냥 믿고 감당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난립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더니 딱 하나님이 하루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시작하더니 3일째 된 날이 이제 끝나는 그날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신 구원하심을 보라. 그 말씀을 주더라고. 그 말씀을 주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가 하나님 꿈에 보여주더라고. 내게 믿음의 센서가 있는데 거기 센서 하나 요만하게 고장났더라고요. 그게 고장나서 홍수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 센서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고쳐주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니까 믿음 없는 나를 주님께 갖다 놓고 회개하니까 센서를 딱 보여줬는데 센서가 고장나서 그랬어. 세상적인 어떤 뭐가 들어오든지 걱정을 했든지 하나님께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것이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게 다 고장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한순간에 해결해주고 일어났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조금 문제가 있어. 뭘 좀 세금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냥 해결해버렸어. 할렐루야. 해결했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 일을 대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찬송만 부르고 다니면 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나를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과 생각이 죄니까 행동까지 옮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주여 내 작은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이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홍수가 오면 먼저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 한번 해봅니다.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